이제 11월 첫째 주일이죠. 11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 또 감사와 관련된 찬양을 같이 고백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사랑 감사의 찬양 함께 드릴게요.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훔쳐보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나비의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하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와 우영 속에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던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나비의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하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나 위에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나 찬양하리.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매년 이제 11월 첫째 주가 되면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이제 미국에서 건너 내려온 그런 절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면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과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초막절의 특징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초막절은 이제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13절 말씀 보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어 들인 다음 이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그 타작마당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 타작마당은 그림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추수를 하잖아요. 곡식을 추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곡을 이제 모은 다음에 그 알곡을 이제 넓게 펼쳐놓은 다음에 이제 소 뒤에다가 그 이제 알곡 껍질을 이제 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매달아 놔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무게를 주기 위해서 사람이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가 이제 몇 바퀴 돌게 되면 그 이제 알곡이 껍질이 이제 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담아다가 이렇게 털어주면 그게 바람에 의해서 껍질은 날아가게 되고 이제 알곡만이 남게 돼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추수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타작마당은 주로 이제 좀 높은 곳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 때에 좀 낮은 곳에는 이제 바람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높은 곳에 바람이 불 때에 그 껍질을 잘 날아갈 수 있도록 타작마당은 대부분 높은 곳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추수를 한 후에 타작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보면 이 그림은 이제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는 그러한 고고학적으로도 남겨져 있는 그런 자료고 또 이제 어떻게 짰는지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처럼 포도 수확을 마치면 포도를 한 곳에 모아놓고 이제 밟으면은 이제 거기서 나온 즙이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불순물들이 점차 이제 불러지게 되고 나중에는 아주 좋은 포도제 원액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포도주로 일상적으로 이제 사용을 물 대신 이제 사용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살펴본 것처럼 이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이렇게 모았고요. 또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확을 다 마친 다음에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추수를 다 한 후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오늘 말씀처럼 추수하고 나서 끝이 아니었어요. 초막절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초막절을 보낼 때에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좀 4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13절 말씀해 보면 타작과 포도주 틀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거둬들인 다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초막절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초막절을 지킬 때 우리가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주일 이제 하루만 지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지나가게 되면 추수감사절을 잊어버려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1년 동안의 그 우리 이제 수확을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드렸던 기간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절이었던 거죠. 솔직히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 이제 하루 동안 보내지만 어떻게 보면 온전한 하루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보내지는 않잖아요. 예배드리는 이제 그 순간에만 좀 감사를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채워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의 감사를 생각해 보면 좀 너무 좀 짧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보낼 때는 우리가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우리도 일주일 동안에 좀 감사를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좀 감사를 하면서 생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한 감사의 고백들을 통해서 또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평소에는 몰랐던 것들이 또 감사의 고백으로 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더 많은 감사의 고백들을 경험들을 또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을 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일주일 동안 좀 집중적으로 좀 감사의 고백들을 더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또 노력을 같이 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이제 보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그 당시 초막절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는 한 곳에서 머물러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천막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뒤부터 이제 그림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집 근처에 이렇게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어서 이곳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을 지킬 때에 이제 그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계속해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광야에는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초막을 만들 수 있는 나뭇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동식 텐트로 이제 천으로 간단하게 만들면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할 때로 한번 기억해 보면 먹을 음식이 없었잖아. 또 마실 물이 없었잖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음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마실 물을 하나님께서 마시게 해주셨단 말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간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바로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셨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보내야 됐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막절이었어요. 또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신들을 이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또 정복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또 농사를 지어서 또 목축을 하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7일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 7일 동안 감사하면서 보낸다고 해도 부족하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7일 동안 집중적으로 너희들이 기억을 해라, 감사해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감사의 고백들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죠. 우리는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1년, 2년이 지날수록 우리의 과거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할 것도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내 과거의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더 많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감사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초막절 두 번째 특징은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이 절기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14절 말씀 보니까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혼자 지키는 게 아니죠. 함께 지켜야 되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종들과 나그네, 고아, 과부도 함께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 감사절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초막절을 지킬 때에 종들까지 또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까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초막절을 보낼 때에는 그 백성들 중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길 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있는 종들, 나그네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또 지위적으로도 낮고 천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좀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또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레위인들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나머지 11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땅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대신에 각 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살면서 그 지파가 또 레위인들에게 떼어준 곳에서 이제 살면서 그들의 또 신앙을 위해서 봉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예물들, 또 그런 헌금들, 이건들을 가지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또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자면 각 지파들이 레위인들을 챙겨주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과 레위인과 또 이방 사람들인 뭐 나그네 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 분명하게 언급하시면서 함께 초막절을 보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같이 보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제약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좀 서로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좀 연결이 되어지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나만 감사하고 또 나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옆에서 좀 위로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앞에서 이끌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또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또 믿음이 좀 성장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신경을 좀 잘 써주지 못했다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또 일상적 그런 회복 단계가 시작이 됐잖아요. 서로 연락도 하고 또 이제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초막절의 세 번째 특징은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이 절기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은 7일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모든 추수한 것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므로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하시고 초막절의 세 번째 특징은 즐거워하는 거죠. 이날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에요. 만약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가서 좀 위로해주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날만큼은 함께 즐거워하는 날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아무런 감정이 없이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각자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건데요.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과 감정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일주일간
이 초막절을 보내는데 이 일주일간 보내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축제일이었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이 예루살렘 성 전체의 그런 즐거운 축제 날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12월 31일 날에는 이제 할로윈 축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또 젊은 층들이 이 축제를 많이 즐겼죠. 뭐 할로윈 축제의 기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가 뭐 굳이 이야기 안 해도 검색만 해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이교도적인 그리고 또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비신앙적인 그런 좀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할로윈 축제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할로윈을 보내면서 뭐 악마를 내가 진짜 숭배한다거나 내가 귀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할로윈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니까 우리도 그냥 뭔가 즐길 거리가 필요한데 마침 이런 게 있으니까 같이 그냥 즐기는 거예요. 같이 그냥 기분을 내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축제, 바로 초막절의 축제, 이 추수감사절 축제를 우리가 좀 마음껏 감사하고 기뻐하고 좀 즐거워하면서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우리도 좀 신앙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주일간의 그런 시간을 보내기를 같이 좀 고민해보고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좀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보내기를 바래요. 자, 초막절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이제 16절 말씀 보면 여러분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시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시오.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누구나 예물을 가지고 가시오. 초막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말고 누구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곡식과 또 열매를 추수한 것을 이제 가지고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내가 추수하고 수확한 그 열매 중에서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드리라고 요구하셨냐?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 수확물 주신 분이 누구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고 정착하게 해 주셨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가지고 나온 이제 수확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서 언급한 사람들, 뭐 종들, 레위인들,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가지고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이 초막절의 축제, 추수감사절 축제를 즐길 수가 없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추수한 걸 가지고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축제에 같이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이게 아니죠. 그들도 하나님의 축제에 동참해라.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물을 갖고 나온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둘째는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소외된 사람들도 이 초막절 가운데서는 아무도 소외되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이든 못 드린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 같이 즐거워해야 된다. 같이 나누고 함께 기뻐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각자 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들, 좀 감사하기 힘든 상황들, 지금 내 마음이 좀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좀 힘을 다시 내고 또 그 가운데 좀 위로를 좀 받고 또 어쨌든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과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추수감사절 기간에 감사의 고백들이 좀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역시도 또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살아왔었던 삶을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서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가 혹시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슬퍼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슬픔들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힘든 것들이 또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다시 곧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